전도사로 서울에서 있을 때에 어떤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도장을 파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참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모르는 게 없고 청산유수예요. 그냥 입이 풀렸다가는 아무튼 하루 종일도 얘기하니까 참 말을 잘하고 또 아는 것도 참 많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집사님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얘기를 해요. 저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이 일하냐고 그랬더니 아주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친구와 함께 김포로다가 공항에 누구를 태우러 새벽에 나갔대요. 새벽에 이렇게 옆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친구 태우고 이렇게 또 친구를 태우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비 오는데 태워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더래. 그래서 야 이제 저 여자 태워줄까? 아까 이렇게 남자들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둘이 있고 하니까 태워줄까? 그냥 가자. 태우자. 이래가지고 태웠대요. 태워가지고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없다 그러더래. 뒤를 돌아보니까 이 태운 여자가 없는 거야. 아니 혼자 그랬으면은 비몽사몽간이라고 하지. 비몽사몽간도 택시 운전하면서 비몽사몽간이 됩니까? 근데 없어진 거예요. 창으로 뛰어내렸을까요? 그 뒤로는 택시만 타면은 뒤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막 잡아 당긴대. 그래갖고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택시 운전을 못하고 도장을 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헛것봤다고 생각합니까?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2명이 받든 10명이 받든 영적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야 되지 보면 그 사람 죽는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렇죠?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귀신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보입니다. 무당들, 점쟁이들 전부 그걸 봐요. 정상입니까? 아니 무당, 점쟁이가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에요. 복음 받아야 될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죽은 사람이 보인다든가 뭐 아무튼 안 보여야 할 것이 자꾸 보인다든가 그러면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그걸 치유받을 걸 모르고서 자꾸 약을 써먹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나 그러면 더해요. 약 먹어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인데 그게 뭡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그 귀신이 뭐냐?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속이고 사람으로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여러분에게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 됐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치유받으세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세요. 하루에 해서 안 되면 이틀 하세요. 계속 하고 또 막 써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영이 들어온다니까. 네, 사람만이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빈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하잖아요. 빈 집에 사람 들어가 살라고 집 졌지 그냥 거미 들어가 살라고 지 들어가 살라고 집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 뭐 논팽이들 들어가서 거기서 이돌 두고 있고 막 누가 와서 대변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집은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집이 아니면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그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이 비정상이 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못 막습니다. 복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못 막아요 저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배웠던 못 배웠던 무식하든 유식하든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으로 막 가요. 나중에는 다 이렇게 막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도 모릅니다. 그냥 다 망해가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키워 축자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거기 나온 인간들 다 벗고 나와. 그냥 무슨 수영장 온 것 같아. 수영장 가도 엉덩이 빵꾸 안 내요. 근데 엉덩이 형 동그랗게 빵꾸 내가지고 나오고 막. 수영장 가도 어디 막 성기 드러내고 막 그럽니까? 거기는 막 그냥 그런 짓들을 해요. 막. 그러면 막 떡에 먹고 막 밥에 먹고 막 이리 보여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응? 아니, 귀신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하도록 도와줍니까? 빨리 치유해줘야 되지. 그러잖아요? 응? 아니, 여러분, 교회에 누가 빤스만 입고 온다면 그 사람 계속 벗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입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다 옷 입고 오는데, 그런데 그런 마당을 내주고, 막 그걸 허가를 내주고, 막, 그래서 인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어요. 막, 그래갖고 또 어떤, 그 소리 질렀다고 고성방가로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 소갑 채웠어. 2명이나. 소갑 채워갖고 경찰에 데려갔어. 그 경찰이 누구냐? 이 정부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경찰은 잘못 없어요. 경찰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거랑 찼어요. 그거 반대한다고. 그러면 퀴어 축제 온 국민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 하루만큼은 우리 다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자. 막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걸 계속 한다면. 네, 그들의 날이니까. 그들의 날이니까. 그거 미쳐버린 세상이죠. 그 일본 가면은 남자 여자 빨가벗고 목욕하는 데가 있다. 저 미국 가면은 해수욕장이 그냥 남자 여자 다 벗고 돌아다니는 나체 해수욕장이 있다. 뭐 그런 마을도 있다.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뭔 정신 차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 이거 따라가야 돼요. 저 사람들 따라갔다는 큰일 나요. 정부 따라가면 큰일 나요. 왜? 지금 다 막 이상한 사상이야. 제가 이게 뭐 녹음되니까 제가 그냥 입 조심해서 그렇지. 녹음기 꺼놓고 얘기해야 돼, 사실은. 오늘 녹음기 녹화하지 말라고 할까? 해갖고도 지워버려갖고 막 이런 데가까지 하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찬 게 많아. 야, 이 세상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우리의 아이들,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붙잡고 정신 차렸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옆집, 뒷집, 앞집 다 이상해도 내가 그 속에서 살아야만 돼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단단하게 붙잡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저들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영접을 하면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믿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더라고요. 오시면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내가 뭔 생각을 할 때 가르치기도 하시고, 내가 잘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이렇게 길도 열어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믿기를 했어요. 자, 불신자는 말입니다. 왜 제사를 지내느냐 할 때 제사 안 지내면 문제가 와요. 불신자는요, 이사 갈 때 날을 받아갖고 이사 가요. 좋은 날. 다시 말하면 귀신이 다 이게 어디 처박혀 자는 날이 있대. 그래서 그날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귀신이 있든 말든 가면 돼요. 왜? 우리 못 건드린다니까, 귀신이. 근데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귀신 날 막 간다, 안 간다 그러면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날 좋은 날, 주일날 피해서, 그렇죠? 주일날 받으면 안 돼요. 왜?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 주일날 갔다가 해서 차 사고 나냐? 안 나요. 나면은 주일날 교회 오지. 그죠? 안 나요. 안 나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날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바로 이 불신자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인간들을 골탕 먹여요. 응?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꼭 저 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바로 인간을 계속 하나님 없는 사람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건드려도 지가 손해니까. 아니, 엄마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아기 손잡고 나가면 그 아기 뺏어가려고 안 해요. 엄마 이길 수가 있어도 엄마 한 대 때리고 아기 뺏어가도 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엄마는 아기를 뺏겠다는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기 뺏겼다 그러면 죽기 살기 목숨 걸고 달라들으면 이게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기 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능히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생각이 없어.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저렇게 하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할 때 사단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시간. 저 밖에서 기다릴지도 몰라요.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내가 저걸 그냥 안 둔다. 그랬는데 나가는데 천사랑 같이 손 붙잡고 나가네. 그럼 천사를 못 건드려요. 왜 그러느냐? 저건 타락한 거고 천사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지. 예배 갔다 왔다. 예배 보고 왔다. 그냥 보고 왔어. 그냥 남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였다 할 때 그게 귀중한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시인케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령이 시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탁탁탁 된다면 그 사탄이에요. 그것을 봤다니까요, 제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떤 목사한테 시집간 장모가 있어요. 김장신이란 노처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조카가 저 신탄진에 있다고. 그런데 조카 딸내미가 조카 부인이 정신이 돌았대. 그래서 가봤죠. 가봤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남자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를 주고 영접하자. 그러니까 영접을 하라고 눈을 감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해. 내가 눈을 살짝 뜨고 봤죠. 뜨고 봤더니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다시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고 못 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결국은 했어요.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무언가가 자기 목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자기가 그 말을 못 하겠더래. 그 말을 못 하겠더래. 이 사단이구나.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또 제가 이렇게 고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선배 하나가 그때는 제가 나이 젊었을 때요. 근데 이렇게 반신불수가 됐더라고. 저 사람이 누구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고향에 누님이 있어가지고 가서 저기 아까 오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중풍이 걸렸는데 그게 저기 아니야 했더니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를 못 들어왔대. 내가 본 건 아니야 그건. 교회를 못 들어오고 왜 못 들어오냐? 뭔가 자기 목을 이렇게 교회 들어오려면 꽉 조이더래.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쓰러졌대요. 여러분 용기 내서 들어왔는데 아무 걸리는 게 없는 그잖아요.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할렐루야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예배당 안을 못 들어가는 거야. 뭔가 모르게 이게 목을 조이는데 그러다가 중풍 걸렸대. 이야 이게 안 보이지만은 현실은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누누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이 사단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꺾이지 않는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걸 믿어야 되지. 뭐 그랬다더라, 목을 쨘다더라, 뭐 택시 탔는데 귀신이 앉았다더라, 이런 소리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예수님 믿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으면 목 조른다 이런 얘기고 협박하는 거. 진짜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 그 사단이 목을 조른다, 사단이 막 뒤에 탔다가 내렸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된다.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안 믿는 중은 안 붙잡아요.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중은 미친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이 그 말이 들리고 믿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멘하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다른 데 같으면 목 졸림을 당할 건데,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안방에 따뜻하게 우리 아버지가 장작 패가지고 군불 떼가지고 그냥 거기서 밤새도록 오당이 댕가댕가댕가댕가댕가댕가댕가 이랬거든. 그래서 기억은 그 징소리인지 이거 장구 소리인지 그 소리 댕가댕가댕가댕가 이렇게 하는 소리하고 방바닥 빨갛게 누른 거 있잖아요. 장작 많이 떼니까 안방에 그 아랫목에 빨갛게 되잖아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 하얀 머리 하나 할머니하고. 그 우리 집에는요, 저쪽 저 천정 저기에 이렇게 성주가 다요. 성주 알아요? 연세 드셨구만. 옛날에는 미신 믿는 사람들이 쌀을 갖다가 이만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연꽃같이 꽃을 만들어요. 그 가운데 꽃봉오리가 그 쌀이야.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어. 연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었어요. 항상 저게 뭘까 항상 쳐다봤거든. 자,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흉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사단이 사기치려면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 말하느냐 할 때,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는 우리 권세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제일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어떡하지? 아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큰 믿고서 문제 오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그 문제 왔는데 어떡할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준 것을 너에게 준다 얘기예요. 가서 이제 제자 삼아라. 제자만 삼아라. 제자 운동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요, 바로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누리려고 하니까 정리하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 내일은 기도 정리, 곧 화요일 날은 또 전도 정리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집 좀 정리해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책 좀 정리해라 이러잖아요. 제대로 좀 놔라. 우리 생각을 제대로 좀 놔라. 왜 이렇게 걱정하는데 네 생각이 있느냐? 왜 이렇게 주저하는데 네 생각이 있느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생각이 있냐? 네 생각을 좀 바로 놔라. 어떻게? 말씀이 뭐냐? 기도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전도는 뭐냐? 이렇게 하란 말이냐? 응?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성취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두를 주십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선교는 뭐냐? 전도를 말해요. 왜 선교라고 하느냐? 멀리다가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나랑 같이 붙어 사는 사람은 거의 문화가 맞아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 문화, 우리 가정 문화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나랑 같이 사니까 다 나하고 비슷해요, 문화가. 근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또 이렇게 나라의 어떤 영향도 같으니까 비슷하죠. 근데 선교는 멀리.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맞다면 구원받을 것이 맞다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은 만남이 전부죠.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를 잘 만나야죠. 그렇죠? 부모 잘 만나고 또 부모 잘 만났는데 배우자를 또 잘 만나야 돼. 또 친구도 잘 만나야 돼. 깡패 같은 친구 만나면 안 돼요. 그러고 또 나중에 어찌됐든 자식도 잘 만나야 돼. 이런 만남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전도자로 쓰임받은 이들 가운데 부부가 아주 절묘하게 잘 만난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국제결혼하면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 이거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마인이 브리스길라예요. 또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노마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노마에서 살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노마인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그러니까 브리스가 하는 그 노마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어.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당시에 바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세계 복음하게 하겠다고 외치는 바울이라고 하는 대전도자를 만났어. 자,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할리잖아요. 참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노마에 사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고린도까지 왔다.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 안 하더라도 저 인간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야, 우리가 그 노마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일찌감치 어디를 경험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셨는데 그것도 33년 동안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도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그 사도들의 제자를 갖다가 속사도라고까지, 아마 사도 말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속사도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 냈단 말이에요. 복음이면 된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만났어. 좋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리스도? 내 영접했어? 모든 문제 해결 잘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3일 굶고 밥 먹으면 맛있대. 먹을만 하던데.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잊어버렸어. 그래서 한 3일 동안 못 찾았어. 근데 만났어. 만났어? 찾았어? 이렇게 됩니까? 우리 큰딸 아기 때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얘가 막 팔팔 돌아다니다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저 정신이 온매지돼.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 만났어. 영접했어. 영접했대. 그래야 됩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났어. 계시대. 하나님 자녀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로 굉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렇게 돼야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던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분명하고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면 이것을 내가 내 친구에게 안 믿는데 가족에게 내 누구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지.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하면 돌이 날라옵니다. 주야, 역사에 이렇게 해야 맞지. 지옥까지 내가 가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좀 생각하면은 하나님 역사예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만난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 듣는데 나는 잠이 옵니까 도대체? 예? 형, 당신한테 내가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아, 이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어. 그래? 내가 1시간 전에 가야지. 누가 오는데? 이러고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의식을 가지면 저 사람 항상 먼저가 있더라. 항상 나오게 가면 기다리더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가 가르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찡긋하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냥 고무신 제일 끄시고 다니는 이런 말걸음이 되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 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끌고 막. 예? 그러고 있다가 그냥 아이고 빨리 갈래요. 나 재미없고 말이야. 이렇다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복음 얘기만 하는데도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은 만났나 내가?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제 말이 좀 너무 심합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만난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이 그 본질적인 걸 확인한다니까. 네, 최고의 분을 모시고 내가 최고도 아닌 그런 사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면서 아이고 나도 언제 다리 밑에서 한번 자보지? 저 노숙자는 참 시원하겠다. 이건 정신병자지.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저는 잘 필요가 없어. 네, 내가 최고의 분을 모시고 있어.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못 찾는다면 내게 굉장한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부정하고 싶고 왜 말을 저렇게 독하게 말해? 저거 왜 나를 찌르는 말이야? 상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 좋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최고의 분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이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아무 재미없는 대로 아무 감동 없는 대로 그냥 흘러가서 이제 운명하실 때 혹시라도 강한 충격이 오든지 사고가 나든지 이렇게 해갖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현장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이방신에게서 이 저주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천사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금방 통했어요. 뭐가 통하냐?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회당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돈 벌어가지고 회당 쫓아가서 거기 가서 과자 사주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막 이랬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브리스가 부부가 자녀가 몇 명인지 부모님은 어디 사는지 시댁은 어딘지 아무 얘기가 안 나요. 일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바울은 형님이 누군지 결혼을 할 마음은 있었는지 그런 얘기 일체 안 나와. 왜? 오직 이걸 깨달아요. 나는 이거 하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이거 하다 간다. 이거 말하다 갈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무감각한 거 있죠.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은 뭐냐면 곧 세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옵소서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로 그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히 그 이름을 내가 들먹일 수 있다는 게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뿐 인생. 그렇죠? 한 번뿐 인생. 자, 선교를 위하여서 영성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로 지금 우리 한국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잡아버렸어요. 법조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잖아요. 막 정치는 좌파고 노동계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노동무시잖아요. 이거. 한국 노총이 다 잡아버렸고 그 한국 노총이 말하는 대로 정치해 지금 막. 그리고 학교는 원 선생들 있잖아요. 전교조가 다 잡아버렸어요. 우리 한국이 빨가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못 전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함부로 기독교 얘기하다가는 잡혀가 이제 막 이런 시대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몇십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키운 거예요. 이런 사상 분자들을 키웠대. 그래갖고 법조계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노동계를 집어넣고 이 교육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서사시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무심코 쳐봤어요. 그 서사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을 향해서 한 인물을 향해서 길게 찬양하는 글을 쓴 게 서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서사시가 있는데 누구냐? 김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김정일이를 찬양한 장문의 그 서사시가 유명해요. 2010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30억을 모금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 얘기는 실토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지금.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북한을 갖다가 찬양을 하는 이런 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학교에 버젓이 김정은이 찬양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공산당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이러다가 내가 이 다음 주를 감옥 갈지도 몰라.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 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일단.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 나라에는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게 돼 있어. 망해버렸어, 일단. 못 먹어갖고 자만한 인간들이요. 근데 그걸 좋다고 찬양하는 인간들이 이게 보통 병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 먹을 만하다니까, 아이고, 뭐, 정치는 정치가 알아서 하고, 뭐, 노동은 노동계가 알아서 하겠지, 학교는 뭐, 선생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의 은혜를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런 저주받을 짓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뭐 초대교회도 우리보다 더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사실을 내가 나에게 고백을 해야 돼. 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안 되는 것, 못 가는 것, 못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면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래 안 해도 한 번 사는 인생, 그래 안 해도 나는 들어간다. 우린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칠 수 없는, 다 죽는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불무불 속에 들어가면 사형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로 오셨다면 예배로서 모든 걸 다 끝내고 가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끝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 바르는 민족.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니까 그 애굽의 저주, 재앙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강단, 또 교회 강단, 또 현장 강단,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로 기도 때문에 힘나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때문에 할 일,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정을 돌아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이랬다. 우리 가정은 이랬었다. 가난했었다. 무식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훌륭했고 우리 가정은 너무 돈이 많았고 내가 너무나도 잘 나갔고 그랬다면 아마 복음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거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으면 다리 뿌트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거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죽을 고비 3번 넘겨갖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죽을 고비 넘기다 보니까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진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알고 막 살기 위하여서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누구 때문에 왔겠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도 감사, 들어가도 감사, 만나도 감사. 감사해야 돼요. 나는 감사하다 그래도.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난 돈 못 벌려도 괜찮아. 감사해. 왜? 나를 하나님이 돈 없다고 전도자로서 버리는 건 아니야. 나는 감사하다. 나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해서 이 땅에서 잠시 7, 80, 90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야. 감사하다.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사실인데도 여러분이 이 영적인 얘기 맨날 들으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들으면서도 맨날 땅의 것만 보고 뭐 동전업 나오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다닌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 봐라. 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정말로 여러분의 오늘이 어떻게 있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응답이 안 와도 지금 받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뭐 되지. 뭐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다 자꾸 다른 거 쓴 거 손에다 쥐어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손잡은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이라면 다른 걸 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한다면 다른 걸 줘요. 그걸 찾아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었구나. 하나님 전도 때문에 나에게 이 물을 줘서 내가 이렇게 마신다. 전도 때문에 마시니까 달구나. 네. 그 의식이 없이 살아야 된다. 돈이야 돼. 돈 벌으면 돼. 돈 없으면 거지야. 저 시대는 돈만. 그게 불신자예요. 빨리 여러분의 생각, 시선을 바꾸세요. 나는 이제 다 받았다. 나는 영원한 세계를 얻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더 준다고 하는 분한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더 주겠다는데 제가 생각하면 내가 더 줄게 그러는데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누린다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참된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누려지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전도가 누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